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고 오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얻을 것이고, 또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하며,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으되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함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원 중에서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이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이 이야기죠. 너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한다. 왜냐?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이다. 사두개인들 또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천대받고 학대받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죄인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가 나는 주님께 갈 수 없어,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 이러신 분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가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부른 자들과 부한 자들은요,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삶이 부해서 부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부족한 게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38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하며. 자,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 요한복음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아닌가?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으되.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그분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 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12장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치유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집센 거예요, 고집센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완악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이때까지 가르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고 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는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성경에서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바로 이 교회라면 집회, 성회,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건물을 세워놓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갈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들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진리 말씀이 자꾸 왜곡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진짜 진리는 우리가 덮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인 곳이 예배당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에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몸 안에 주의 성전이 계신 거예요. 주의 전이 너희 몸 안에 주의 성전이 주의 전이 거하시는지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사람들 사이에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둠에 속한 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하면
12장 4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주. 이때 주는 누구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다. 구약의 그 아도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라고 구약에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주는 이 예수는 바로 아도나이시다. 바로 구약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찾지 않고 하는 것을 완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에 그것만 붙든다. 십자가만 붙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다? 바로 구약에 그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와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12장 4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과 론 중에서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원들 중에서도 믿었어요. 근데 대부분 관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주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못하면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지니. 우리는 주를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시인하지 못하면 믿기만 하면 안 된다.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들은 믿기만 하고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에서 추례당한다. 쫓겨나갈까 싶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자기들이 회당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게 녹을 먹지 않습니까? 일한 대가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아내들이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렵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단은요, 다른 외국의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단 대부분 다 이 삼일체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이 성령께서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다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셨다면 그분이 똑같은 분이죠. 다른 분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통 때문입니다. 1600년의 전통,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잘못 공인된 그 전통. 그 당시에 가톨릭의 대부분 주교들이 공인한 그 삼일체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미혹을 심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오랫동안 이 미혹이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거짓 진리가, 거짓 교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들어갑니다. 거짓 영이 되어서 그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을 받는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또 지금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우길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거짓 진리에서 거짓 믿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길 원하시고 원하셔서 또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이 교리를 이 신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어긋나죠. 만약 그래 되면 교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못 나옵니다. 이것처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회당에서 이 상급 관원들이 출애당할까 싶어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출애당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은 신뢰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세의 이 거짓 영과 이 적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냐,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영이 똑같은지를 아닌지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영을 판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수많은 다른 영들이 들어오고 미혹된 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때 자 보십시오. 12장 42절에 그 다음 4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요. 당할까 회당에서 출애당할까 염려한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자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출애당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때문에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주님을 신하면은 출애당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 보여주십시오.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제자 이름 누군지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거로 하나님을 본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수없이 복음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신 그분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그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왜 세상이 이 지경이냐? 지진과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람이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자이고 불공평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을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자기 스스로가 어렵든 뭐 죄인이라 생각하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한 그 말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도 이게 귀가 열려야지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기독교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고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짓 영의 마지막 때 귀신의 영을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자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거짓 진리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깊이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